자, 오늘 감사주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를 좀 잠시 중단하고 에베소서 5장 4절 한 절만 놓고 우리가 감사의 근본 기초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찾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쩌면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흐름과 그렇게 유사할까 깜짝 놀랐어요. 항구 도시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흘러넘치는 도시예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하여간 흥청망청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전이 많아요. 주로 이제 여신을 섬겼습니다. 여신. 가장 유명한 여신이 다이아나 여신이라는 신이 있었고, 또 그 후에는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로마의 그 시혜를 얻기 위해서 그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또 만들죠.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이거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지금도 보면 그 위용스러움이 대단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밖에는 다녀오질 못했는데 꼭 한번 가서 스타디를 하고 싶은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2차,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들러서 복음을 떨구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한 2년 가까이 직접 이곳에 머물러서 성도들을 가르치곤 했죠.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에베소를 떠나 있을 즈음에 어떤 참 아픈 내용들을 접한 후에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자, 예를 하나 들까요? 계시록이라는 책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물론 칭찬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칭찬과 더불어 매우 인상적인 책망을 하나 주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질타를 가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뭔가에 익숙해진 거예요. 왜 익숙해집니까?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지고 무뎌집니다. 근데 왜 익숙해집니까? 당연히 여겨지면서부터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뭔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를 쓰게 된 바울의 중요한 저자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빼곡히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4절을 보겠는데, 4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문맥을 좀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문맥인 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도시의 색깔을 좀 알겠죠? 이 도시는 그런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동원된 신전 창기만 수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기들은 단순한 음란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신과 접속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통해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그들에게는 음란이 아니고 종교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성을 마비시키고 무뎌지게 만들고 종교 행위라는 이름으로 그 예배자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진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매우 음란의 대명사가 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말은 입에 언급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흉내도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실질적인 지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냥 조크라고 성적인 농담하고 야한 말들 하잖아요. 그거 입에도 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언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릇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뭐가 녹아진 겁니까? 가치관, 철학이 녹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내용이 언어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온갖 더러운 것, 음행, 탐욕, 그것은 이름으로라도 흉내라도 내지 말라. 그런데 그 연결선상에서 오늘 4절을 보니까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그러면 자 3절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말, 탐욕, 이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또 3가지를 얘기해요. 누추한 말,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는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조금 이상한 결말로 끝이 나요.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왜 여기다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가 따라 나올까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이 뒤에 후렴처럼 붙어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단정한 말을 해라. 거룩한 말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퍼뜩 이해가 되는데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요. 생뚱맞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이 뭐냐 하면 왜 앞에 음행,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이런 주제가 등장을 하다가 왜 거룩한 말을 하라, 의로운 말을 하라, 깨끗한 말을 하라 라고 그 디펜스를 제시하지 않고 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결말을 사도 바울은 맺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 감사의 본질에 맞닿는 중요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과제입니다. 자, 그 힌트가 뭘까요? 한번 우리 3절에서 그 힌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탐욕. 거기에다가 마크를 하세요.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탐욕이 뭐죠? 뭐가 탐욕이에요?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쟤는 식탐이 있어. 쟤는 물욕이 강해. 욕심이 많냐 너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뭐 얼만큼 요구하고 갖고 싶은 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을 혹시 아세요?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일단 탐욕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탐욕의 기준이 하나님인 것이 탐욕의 정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 요것만 가져, 10만 가져 했는데 12를 원하거나 그 이상을 갖고자 하는 것은 다 탐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 탐욕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전 인생에 걸쳐 누누이 발생하는 소스라치게 놀랄 현상들입니다. 탐욕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탐욕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탐욕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을 바라는 모든 열망, 모든 태도, 모든 삶의 방식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런데 이 탐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7절을 보세요. 1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뭐가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탐욕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했는데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된다고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지해지고 그 결과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도시와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신앙에 보이지 않는 독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보세요. 자신을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방임하여. 이걸 우리말로 부드럽게 번역을 하자면 방탕에 내어줬다. 방탕에 자기 자신을 들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에게, 자 저를 보세요. 어떤 대상에게 자기를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걸 경배라 그러고 숭배라 그래요. 다시요. 어떤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걸 숭배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띄워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정의합니까?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놀랍게도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란 뭐예요? 숭배란 뭐예요? 그걸 갖고 싶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대상하는 거예요. 그걸 열망하는 태도예요. 그거를 우리식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물질의 욕망을 갖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상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냥 물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죠. 물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그렇게 안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답을 하나 내어놓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호각성하고 개과선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로마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어떡하죠? 우리 속에는 그런 개선할 능력도 없는데 무슨 아무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진단을 꺼내놓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4장 21절을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라고 돼 있어요? 벗어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벗어버리고. 첫째는 벗는 일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심령이 내 도덕적 함양이나 수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속을 바꿔줘야 돼요. 이게 우리 속을 갈아줘야 돼요. 그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눈 열어주심과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 23절, 24절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를 입어야 돼요? 이제는 새 사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이면 내가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일까?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새 사람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뭔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역시 성경이 그 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다는 게 누구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수준이 바뀐 겁니까? 신분이 바뀐 겁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수준과 신분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준이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내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은혜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젠 무슨 삶의 역할만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까? 그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몸이 세상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방탕에 우리를 방임하다라는 말은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들였다 그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답을 냅니다. 5장 1절을 돌아보십시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리고 그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사. 자,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버렸어요. 여러분, 연보, 헌금을 또 다른 말로는 연보라 그래요. 연보할 때 그 연자가 무슨 연자예요? 버릴 연이에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네. 그 연자가 무슨 연자인가 하면 버릴 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연보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연보하신 분이에요. 이 기초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연보가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연보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뭐 하였느니라? 드렸느니라. 여기 드렸느니라가 방탕에 방임하여 파라디도미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려 하나님께 뭘 한 겁니까? 경배를 드린 겁니다. 자신을 버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의 대신 죽으신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자신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께 드렸다고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늘 아버지께 드렸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 결과로 우리가 살림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 자신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버림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내는 자리까지 우리의 감사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5장 4절에 감사의 말을 하라라는 말은 이게 좀 의역이 심하게 된 건데 원문을 찾아보면 유카리스타이, 이게 복합 명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은 말만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만으로 끝내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 여기고 무감각하게 살았던 그 모든 자세한 삶의 내용들을 찾아내서 또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예수님이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같이 묶어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소소한 삶의 문제서부터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까지 삶으로 순종을 해야 그게 감사의 고백과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감사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살림을 얻었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바로 나를 나누고 나를 이웃을 위해 어딘가를 부분적으로라도 내어놓음으로써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돌아오고 하는 삶의 순종의 자리는 어디까지일까? 이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초가 되고 평생의 근본적인 순종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